아름다운 우리 성가대 찬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금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휴가이신 관계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됐는데 반가운 얼굴들도 좀 있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소개를 아까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주영 형제 기억하신 분들 좀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교회 청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 결혼을 했죠,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결혼하고 지금 몬치료에 정착했는데 오늘 아리따운 또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했네요.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직 학생들이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 우리 RMC 특별히 2학년 되는 학생들은 지난 여름 동안 또 기초 장교 훈련을 또 마쳤거든요. 돌아온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미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악수 한번 하시면서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꼭 악수 한번 하세요. 좀 멀리 계셔도 부부끼리도 악수 한번 하시고요. 악수 한번 하시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하고 악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에게 악수를 청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우호의 표시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손에 손뼉을 이렇게 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한 칭찬과 격려의 표시입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빌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손발이 다닳았다. 그것은 최고의 용서를 구하는 표시입니다. 손에 땀이 쥐도록 무엇을 했다. 손에 땀이 진다는 표현은 그만큼 긴장했다는 의미고요. 자, 두 손을 잡으면 기도의 의미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단체 영화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잡아온 포로들의 식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래서 노동자계열의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손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포로들의 손을 해서 손이 거칠고 상처가 난 손이면 노동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시키고 매끄 없고 부드러운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면 지식계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었던 바로 이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예배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 2023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핸드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핸드폰입니다. 셀폰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의 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셀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 내 손에 있는 거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120년 정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흔히 모세의 생애를 3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40년, 40년, 40년에서 태어나서부터 40세 정도까지는 이제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거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배움,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이집트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아닌 본인, 히브리 사람인 본인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우발적으로 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죠. 살인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 그 사막으로 가서 40년을 생활하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정착을 해서 목동의 생활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국은 출애굽시키는 일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또 4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 자격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 없는 모습.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언제 애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몰라요. 꽁꽁 숨어 다니고, 더군다나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 40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가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40년 살아가니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 있겠어요. 또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 시킨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도자에서 정당성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보여주면 우리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할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간단한 지팡이. 모세의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한 거죠. 모세의 눈앞에서 분명 나무였던,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그 지팡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시면 한국에 여러 관광지 가면 지팡이 이렇게 팔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수염 이렇게 이런 도사들이 들고 다닐 만한 지팡이,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지팡이, 럭셔리한 지팡이들이 팝니다.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지팡이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TV나 쇼에서 보는 마술사들이 여러 가지 마술을 부릴 때 쓰는 그런 마술봉 같은 그런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동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또 양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양들의 똥도 묻어 있는 지저분한 보잘것없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이 지팡이는 아마 80세나 된 노인이 기댈 수 있는, 어쩌면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치고 위험할 때 양떼를 향해 다가오는 맹수가 있으면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아주 그렇게 커다랗게 소용이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던지라라는 말에는 모세가 현실 세계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삶,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둘은 직장을 다니고
막내도 대학을 다니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먹히질 않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특히 티네이저 때 나름대로 반항하는 게 있잖아요. 그 룰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벌칙을 주잖아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라운드 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라운드. 제가 이제 그라운드를 시키는데 뭐 어떤 날은 뭐 학교 끝나고 5시에 한 주간은 5시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5시 나오면 더 이상 못 나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용돈을 얼마씩 일정액을 주는데 용돈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이게 최대의 그라운드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라운드 시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라운드를 시킬 때 뭐 밥을 덜 준다든지 용돈을 덜 준다든지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데 이것이 최대의 그라운드 볼이 아니라 그러죠. 최대의 그라운드는 뭘까요? 지금 그러면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죠. 손에 있는 거.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셀폰. 이거 못 쓰게 하는 게 가장 큰 그라운드라는 거죠.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셀폰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아이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천부여 의지하고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질질 끌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놓았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던졌던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것들 던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절 말씀인데요.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이 됐어요, 여러분. 땅에 던지니 그게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벳세다 광야에서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5,000명이라는 것은 유대의 어떤 문화적인 또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자들만 숫자로 세는 거죠. 그 남자들 중에서도 오른손잡이.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정확히 5,000명이나 뭐 거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쳤을 텐데 어쨌든 5,000명의 남자들이 모인 거죠.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그러면 제 생각에 한 10,000여 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신비했죠. 이전의 선지자들과 달랐던 거죠.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해서 막 모여든 거죠. 시간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고민과 걱정이 생긴 거죠. 먹을 때가 된 거잖아요. 배부를 때가 됐죠. 잘못하면 이 모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5,000명의 사람들 혹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느 한 곳에서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자,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오잖아요. 그 도시락에는 빵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병이어를 바친 거죠. 이 아이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고 오셨지만 이 아이가 1시간 거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지 하루 거리에서 왔는지 이틀 거리에서 왔는지 3일 거리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요. 어쩌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오병이어였지만 이 아이는 과감하게 이 오병이어를 내던진 거죠. 자신의 손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완벽한 숫자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완벽하게 먹고 남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내던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던져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놓을 수 없다라고 움켜잡을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것일 수도 있고 안 잡히는 것일 수 있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각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용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이 될 수도 있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손에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어질 때에 하나님은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이지만 군데군데 수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뱀들이 독사들이 있습니다. 이 독사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양떼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목동들은 뱀을 다루는 법을 잘 아는 거죠.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큰 도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도시 생활하면서 저는 뱀 같은 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군대를 가니까 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촌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 이 촌놈들은 뱀을 너무너무 잘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GOP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여름이면은 제초 작업이라는 이 낯질하다 보면 하루에도 뱀을 뭐 몇 마리씩 잡거든요. 저는 뱀을 보면 막 기겁을 하는데 이 촌놈들은 뱀을 정말 잘 잡아가지고요. 그걸 어떤 애들은 뱀을 잡아다 병에도 집어넣는 묘기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 근데 모세가 그랬죠. 제 생각에 이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했으면 뱀 잡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죠. 네 손을 들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리를 잡아야 나를 해치지 못할까요? 꼬리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 꼬리를 잡으면 뱀의 머리가 나를 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팔을 문다든지 내 얼굴을 공격한다든지 심장 가까이를 물게 되면 나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머리 가까운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잡게 되면. 그래서 공격을 못하죠.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도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에게 고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만약 뱀의 꼬리를 잡는다면 내가 물리게 될 텐데 모세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럼에도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보면 모세의 이 짧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안 될 것이 뻔하거든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해봤는데 어리석은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해요. 성경은 요구해요. 성경이 짧게는 3,000여 년 전, 신약성은 2,000년 전에 써졌지요. 오늘 과연 우리에게 맞는 말씀일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죠. 또 손해보면서 알면서도 감수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들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근데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수십 년을 거기서 고기를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불과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한번 그물을 던졌던 곳일 수도 있지요.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지요. 베드로는 나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있죠. 5장 39절에서 41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는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얼마나 이 말씀이 실천하기 힘든 말씀인지. 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자, 김일민 집사님이 만약에 제 오른뺨을 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장로님이 저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쳐보시죠. 자, 어느 쪽 뺨에 맞습니까? 제 오른쪽 뺨에 맞나요? 왼쪽 뺨에 맞나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이 저를 치시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자, 어느 쪽 뺨에 맞을까요? 왼쪽 뺨에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자, 두 가지 경우예요. 김 장로님이 저를 쳤는데 제 오른뺨에 맞는 왼뺨이 아닌 오른뺨에 맞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자,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 그렇죠. 왼손으로 쳐야 되죠. 김 지사님이 오른손잡이신가요? 예. 왼손으로 쳐야만 제 오른손에 맞죠.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숫자 얘기할 때 말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잡이만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왼손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죠. 잘. 이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맞아도 네 다른 뼈까지 내주라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인간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다른 뼈까지 때려줄 정도로 양보하라는 얘기죠. 자, 또한 다른 경우. 자, 우리 장로님 다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때리십니다, 저를. 근데 오른손을 맞았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그 경우는 장로님이 바닥이 아닌 등으로 때리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야만 제가.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자, 이것이 더 수모스러울까요? 아니면 이것이 더 수모스러울까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등으로만 훨씬 숨어. 그리고 때리는 사람조차도 이것보다는 등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악의적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더라도 나의 뺨을, 너의 다른 뺨을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속옷을 내어달라거든. 그것도 뭐 변태 얘기가 아니고 작은 것을 달라 그러더라도 큰 것까지 내어주라는 얘기잖아요. 2km 나랑 같이 좀 걸어가자 내 길을 모르니까 그러면 4km라도 가서 목적지까지도 데려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경험보다 먼저 돼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되었던 그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한인교회를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죠. 한인교회 목회가 이민교회 목회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 목회를 하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교회들 제가 이사 다니며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민자들, 저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되게 척박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민사에서는. 내가 한국에 내 가족들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거기서 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잃어도 좀 기댈 때가 있잖아요. 비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민사회는 내가 가진 거, 내 가족, 내가 가진 물질, 내 사업, 뭐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지식, 요거를 잃어버리면 비빌 곳이 없어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막 움켜잡을 서로. 그래서 누군가 여기를 침범하면 막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가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 이민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민사회를 그냥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특징이고 자연히 우리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뱀이 다시금 원래 모양인 나무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과연 믿으며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상식, 네 손에 있는 거 내려놔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을 반복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기적이 사사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런데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계획과 다르게 이 기드온 역시 모세처럼 주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장 순종하며 yes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을 텐데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고 주변의 땅은 말라 있으면 제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하고 기적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그 모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서 흠뻑 젖고요. 주변은 바싹 말라 있는. 그럼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기드온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조건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똑같이 타작마당에 양털을 뭉치를 놓을 텐데 이번에는 이슬이 내려서 이 주변은 다 적시돼 이 양털은 뽀송뽀송 마른 상태로 놔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양털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다 적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처럼 두 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자, 본문에서 뱀을 일반적으로 애굽의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을 손에 붙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모세는 13절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직도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그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70을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20여 년 생을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수많은 기적을 보셨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만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치유 집회라는 걸 했는데 정말로 앉은 병에 일어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분명히 저는 그게 속임수 아니었다고 믿는데 그런 기적도 봤어요. 그럼 과연 이런 것만 기적이냐?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뭘까요, 여러분?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다가 배가 전복되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3일을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큰 물고기가 내뱉어져서 육지로 내뱉어서 살아나잖아요. 예. 이 요나의 그 3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많은 분들이 상징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반석에서 물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편찮으셨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성령의 많은 그 은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뭐 암에 걸렸다 나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 해에는 이제 다른 주제 전 전도사님이 주제가 신유였습니다. 신유.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 용어로 병고침을 신유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어죠.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축농증과병으로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여름성학교 주제가 신유였습니다. 신유.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이 여름성경 기간에 나음을 받아 더 이상 코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주변에 병 걸렸다고 나음 이분들 여러분 뭐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과연 코피를 매일 흘리던 아이가 코피가 안 나오는 것, 죽을 병에 걸린 암에 걸린 분이 암세포가 없어서 어느 하루아침에 깨끗함을 받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신유, 병고침의 은사지만 기적이지만 신학적으로 적극적 의미의 신유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예배드려요.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찬송을 해요. 교학교사들은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청년들 건강한 모습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예배드려요. 교제 나누고 식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회개해요.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라는 거죠. 병고침의 역사.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 비나즈 처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밖의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긴 것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볼품없는 것일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내가 가진 것을 남들 것과 비교하면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내 것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만이 그거잖아요. 자신을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거,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아이들하고 좀 비교할 때도 있죠, 솔직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참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지식, 나의 배경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킹선 한인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리고 사용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